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 다음에 6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6장 2절. 자, 잠언 6장 2절 읽어봅시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좋은 말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예,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 그죠? 주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 말로 우리 인생이 얽혀버려요. 말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버려요.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 말은 안 좋은 말이겠죠. 믿음이 아닌 불신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게 습관이 돼 있다. 우리 지금 그게 습관이 돼 있어요. 보면 아이들도 보면 착한 일을 하겠어요, 나쁜 일을 하겠어요. 나쁜 일을 한다 해. 근데 이 나쁜 일을 안 가르치기도 해. 좋지 않은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래도 해. 안 가르치기도 하고. 근데 좋은 말은 꼭 가르쳐야 돼. 그만큼 우리가 원래 근본 자체가 선한 것이 없는 그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태생 자체가요. 또 하나는 그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말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엮여버려요. 인생이 결정이 난다고 생각하면 어떤 희생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왜? 결국 우리는 그 혀의 열매로 먹기 때문에, 혀의 열매를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부탁하는 거는 자기 생각하고 다르고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그냥 바로 부정적인 소리가 나오는 이걸 여러분 입을 막아야 돼요. 그걸 안타깝게 바라보기는 하지만 본인이 이게 정말 지금까지 내 인생에 너무너무 치명타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깨달지 못하면 못 고칩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본인이 알아야 내 언어를 바꿔야겠다, 수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난 다시 새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오전에도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은혜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 유일한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짐승들에게 줬습니까? 동네에 수많은 고양이가, 들고양이가 돌아다니고 개가 돌아다니지만 그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한번 온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독한 적도 없고 우리처럼 암송한 적도 없고.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대화를 하신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만 줬어요. 무슨 의미죠? 네? 성경을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줬다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언어라는 건요 보통 위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말에는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를 쓰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창세기 보면 족장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기를 쓰고 아버지 나에게 빌 복이 없습니까? 하고 울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빵 한 조각 때문에 아니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팔아먹었던 에스였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이 축복권은 놀라운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
이 말의 위력은 대단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말을 함부로 사용했어요. 그냥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마저도 함부로 사용했어요. 심지어는 저주하는 것까지 우리가 그렇게 듣고 살았는 세대였어, 우리가. 그래서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을 하니까 다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부모님들이 하도 그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니까 전쟁이 나서 다 나가서 죽었다고. 그런 이야기 할 정도로 이 말의 영향력은 엄청난 거예요. 지난번에 어디서 그러나요? 오래된 그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요만한 통에다가 갓 지은 밥을 넣고 그 다음에 그 두 통에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한 통에는 계속 축복의 메시지, 긍정의 메시지, 한쪽에는 계속 저주의 말을 했어요. 혹시 그 프로그램 보셨나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축복의 메시지를 던졌던 그 밥은 그 일주일이 지난 후에도 멀쩡했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저주를 퍼붓던 그 밥이 담긴 그릇의 밥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곰팡이가 슬어가지고 그거 실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의 위력,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은 물을 가지고 또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물을 두 쪽에 두고 한쪽에는 저주의 말을 하고 한쪽에 축복의 메시지를 했더니 저주의 그 말을 듣고 있었던 그 물은 그 결정체가 다 깨어지고 보기가 흉한 물이 되었지만 축복의 메시지를 듣던 이쪽에는 뭡니까? 아주 육각수로 아름다운 모양으로. 지사님 보셨나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정체가 남아있는 물이 되었잖아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것을 통해서 마음이 가라앉던가요? 여러분의 마음이 막 올랐다가 너무 좋았다가 또 한순간에 푹 내려가는 거는 뭐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정말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금방 잘한다 하면 기분이 좋은데 그밖에 못하냐? 너는 하는 것이 이 짓이냐? 너 해도 안 되네? 이런 소리 들으면 하려고 해도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려앉는단 말이에요. 오늘 맛있는 점심을 먹었는데 항상 점심을 여러분이 드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유익한 건 뭐냐면 점심을 해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갖고 먹는 거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점심을 차려준 그렇게 맛있게 정성을 다해서 정말 그 마음으로 사랑한 마음으로 지어주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결국 여러분 몸에 뭐가 생깁니까? 유익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먹으면서 아유 왜 짜 이거 왜 싱거워 누가 이랬어 아이고 이래가 먹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건강을 해친다니까. 그래 나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내 속으로 삭히잖아요. 인내하는 것이 견디는 것이다. 뭐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 밖에 넣어버리면 주워 담지를 못해 이제 이 말은. 이미 한번 내뱉어본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말이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갖고 있는 인간들에게 그 말의 그 위대함, 그 파워, 힘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하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여러분이 성령에 속하고 믿음에 속한 자인가 드러납니다. 믿음의 시련이 딱 만났을 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첫마디가 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육신에서 그냥 내뱉은 말은 뭡니까? 그냥 짜증입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왜 내게 이런 삶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이런 말이 막 입에서 나옵니다. 야 이거 내가 진짜 제대로 믿으려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하나님 내한테 무슨 억한 감정이 있으시나 하나님 앞에 그냥 대드는 말을 막 겁도 없이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진가는 언제 있느냐 여러분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있을 때 모른다고요. 근데 언제 알 수 있죠? 진짜 믿음의 진가 언제 알 수 있죠?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여러분이 고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이 시련을 당했을 때 첫 마디가 뭐냐? 이걸 보면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그 훈련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시련의 때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용했던 말로, 우리가 행동했던 그 행동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라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성령에 의해서 반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복음에 여러분 복음을 모릅니까? 복음 분명히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알았을 때 정말 감격했잖아요. 감동했잖아요. 복음을 알았을 때 충격이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복음을 알았을 때 정말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이 복음을 알았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거에 눈을 뜨니까 얼마나 강력한 충격을 받았습니까? 이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주님과 내가 하나라 이 말.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 못 받고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주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더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내 안에 오셔서 늘 우리로 하여금 그분으로 하여금 이기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늘 그분과 이기는 삶을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삶의 현장에 경험하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 왜 이렇게 됐나 이제?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천하 없는 세상 없는 복음을 다 듣고 알아도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면 우리는 여전히 옛날로 돌아가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데는 시간 문제예요. 금방 돌아갑니다. 불같은 은혜를 받아도 분명한 마음의 확신과 분명하고 선명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도 언제든지 우리는 돌아갈 수 있어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인식이 되지 않으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가장 최고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사역을 꿈꾸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친밀한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전략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참된 그 주님과의 교제가 되지 않지요. 주님이 안 바라봐지면 천하 없는 세상 없는 복음을 내가 깨달아도 소용이 없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리고 우리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처음 믿었을 때 그 수준으로 계속 그렇게 가지 않으세요. 우리를 강야로 밀어 넣으신다 그랬죠. 오전 설교도 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그 아기 그대로 놔두나요? 때에 따라서 양식도 주고 이유식도 주고 온갖 것 그렇게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성장하도록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성장하면 그 아이가 늘 죽을 먹나요? 어릴 때 이빨이 없어서 죽 먹었지만 크면서 단단한 음식도 먹어가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요. 언제까지나 그런 온실 속에 키우지 않는다고. 우리를 강야로 내몰을 간다. 왜? 그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굳세고 강한 강건한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이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에는 반드시 시련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야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예수 믿어도 예수 믿어도 더하네. 더 힘들어지네. 나는 안 되는가 봐. 해도 안 되네. 하기는 뭘 했을까요? 아니요. 진짜 몰랐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더 굳세고 강한 믿음으로 우리를 키워나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시련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무조건 형통하고 복되게 그냥 오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시련은요, 우리를 거꾸로 틀으려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더 굳세게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통째로 바꾸고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강건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때 더욱 주님 바라보시고 그때 더욱 주의 말씀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의 기쁨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자꾸 주님이 응답하신 거에 매달려 있으면, 그게 매달려 있으면 세월 지나고 시간 지나면요, 내 스스로가 나가 떨어집니다. 내 스스로 지쳐버립니다. 정말 기도의 응답이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쁨이 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나는 요동할 수가 없습니다. 요동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쁨이 아니라 뭡니까? 주님이 주신 응답의 기쁨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린 불과 몇 걸음 걷지 않아서 바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충분한 기쁨이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행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와 상황과 어떠한 역경에 관계없이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 기도 응답 받아서 기쁜 게 아니고 원래 기쁜 사람이요. 왜?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원론적인 그 근본적인 기쁨을 빼앗아가려고요, 우리 옆에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건들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도 보고 계시지만 누가 보고 계신다요? 사단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주님이 말씀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니까 2장 14절인가요?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상황은 지금 지고 있지만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면 아멘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길이 아니라 말씀은 그렇지만 내 삶은 이런 거야. 내 꼴 보니까 나 안 돼. 도대체 나는 예수 믿어도 안 되네. 이러고 있으면 사단이 깔깔거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안 되는 내 경험을 선택할 것인가요? 아니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실 건가요? 그건 이제부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걸 선택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면서 한 주간, 이 한 주간이 우리의 믿음을 실험하는 한 주간이 될 텐데,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할 건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사단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요 근래 재미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영성일기에 어제 사모님의 그 글 중에 그 채소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산나물인가 무슨 나물? 치나물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원래 조카가 이렇게 그 몸이 힘든 상황에서 산에 가서 이렇게 탁 해서 고모한테 이렇게 이모가 이모 돼? 이모 드시라고 그 힘든 몸을 그거 나무를 탁 해서 그 택배로 보냈어요. 그리고 택배로 보내가지고 사모님 받아가지고 그 중에 어떤 나무를 뺐어? 두릅은 뺐어. 두릅은 빼고 소복히 나머지 그 나물들은 그 집 밖에 복도에 놔뒀어요. 놔뒀는데 밤기도 갔다 오니까 그게 사라지고 없는 거야. 도대체 그게 사라지고 없는 거야. 또 이게 누가 가져갔겠어? 그래서 다음날 CCTV로 확인한 결과 앞집에 친정 엄마가 그걸 가져간 거야. 요즘은 어디 가서 행동을 함부로 못하는 게 정확하게 다 지켜요. 우리 그 아파트만 해도 벌써 새롭게 설치한 거라 너무 선명하게 다 지킨 거야.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구 걸 확인하는 거 다 보이고 분명히 보고 가져간 거야. 왜 가져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져갔어요. 근데 결국 이제 범인이 잡혀서 이제 와서 사과를 하는데, 사과하기보다는 적반하장이지. 그게 있으니까 가져갔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이렇게 어지럽게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가져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자기가 그걸 절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도했다는 건 인정은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이제 다 데쳐서 묻고 있으니까 남은 거 갖다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제 사모님은 그게 이제 대해서 참 열받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영성일기를 쓰고 예수님 바라보고 이 훈련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이번에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그 순간에 주의 말씀이 떠올랐답니다.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말씀이 떠올랐죠? 탕감받는 그 장면이 그렇죠. 그래서 용서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마음에서 막 떠올라서 그거 아니었으면 정말 그냥 죽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희기를 부리고 같이 싸울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이 나서 그냥 속으로 그랬겠죠.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그랬겠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마무리 잘하고 은혜 가운데 이래 했는데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쭉 생각하면서요. 야, 그렇구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사단은 지금 뭘 노릴까? 이게 사단이 옆에 바짝 붙어왔죠.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서. 그래서 한 사람의 기쁨을 앗아가려고 사모님 안에 있는 그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앗아가려고 그걸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혈기 부리게 하고 화내게 만들고 막 이 상황들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걸 지켰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사단은요 세상에 예수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절대 관계를 안 합니다. 꼭 예수 잘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에게 붙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소망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은 지금 문 밖에 나가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가서도 그런 사람 많죠? 직장 가서도 그런 환경 많이 벌어져요. 내가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이 막 벌어져요. 우리는 지금 교회 안이지 교회 밖에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소망과 이 믿음을 빼앗아가려고요. 어떤 방법과 수단을 다 써서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한 단계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때 있는 그대로 잘 됐다. 내가 요즘 안 그래도 건질건질했는데 들이받아 뿌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성령으로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계속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주님을 의식하고 살았잖아요. 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것과 삶은 별개 분리되어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건 교회 다니는 거고 예수 믿는 거는 예수 믿는 것이고 내가 삶에서 대처하는 방법은 내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이 분명해졌어요. 복음이 선명해졌어요. 그 복음이란 것은 복음을 교리로 단순하게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하신 그 주님 내 안에 계신 것이 분명히 눈을 떴고 그 주님과 동행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과 삶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시간에도 계속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처할까요? 그게 가능한 사람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남을 조금 잃어버린 게요 오히려 본인에게 축복이요. 왜? 그 단계를 넘어갔거든. 할렐루야. 그 단계. 여러분 지금 삶의 직장에 있으나 만나는 사람마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단계가 있어요. 그걸 손해가 아니라 손해일지라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손해 바보 같고 손해일지라도 그 단계를 한 단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고 절대로 이제 옛날처럼 옛날 방식으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성령에 붙들려 반응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한 주간이 이제 여러분에게 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과 계속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갖기 원하는 이기신 그 믿음, 주님이 이겨놓고 싸우는 그 믿음은 이겨놓고 있는 그 믿음은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계속 예수님 의식하고 사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사시고 내 삶의 가장 신앙의 전성기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한 동행이 실제가 되는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전성기를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이 그렇게 다 승리하며 다음 한 주간 돌아오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